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럴 수 없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마지막에 교회 문을 나서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믿음으로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일종의 고백의 종교입니다. 나의 믿음을 늘 고백하고 이렇다라고 선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약속이다 라고 붙잡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심리학에서 의미하는 자기 암시 이런 거 아닙니다. 단순한 긍정의 힘 그런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믿고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하나 나왔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로 인하여 또 넘어지는 삶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하루의 삶 속에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알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넘어질 줄 몰랐다. 이건 우리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도 자식을 믿었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너만은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건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 연약한 우리. 그러나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본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17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게 갑니까? 죽음입니다. 꼭 죽음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만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끊어지면 다 죽음입니다. 관계도 끊어지면 죽음이고, 생각도 끊어지면 죽음이고, 좋은 생각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죽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한 것도 죽음이고요. 내가 왜 이러지 자꾸 침체되는 것도 죽음입니다. 그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살려주신 그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또 넘어졌네. 알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붙잡혀 고통당한 것인지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이렇게 습관적인 언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한 거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전에 죄에 매여 있었으나. 바울이 왜 죄에 매여 있었습니까? 율법학자고.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고백한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의 마음이, 나의 의로움이, 나의 모든 삶이 깨끗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시니 이 은혜 아래에 있음을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론 요즘에는 다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요. 유대인들은 요단강이라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죠. 사실은 물로 머리에 붓거나 물로 정결 의식을 하는 건 다 고대부터 있었던 예식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물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죠. 물에 깊이 잠기면 반드시 누가 건져내줘야 합니다. 깊은 물이라면요.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망의 깊은 늪에서 우리 스스로 허우적거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날 잡아주지 않으면 또 무너지는, 누가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또 깊이 빠지는 그런 연약함이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지체를 이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지만 어쩔 수 없이 넘겨지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바람이 너무 불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왜 휘청휘청 거릴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 한 번씩 오면 어떻습니까? 그 튼튼하다는 건물도 막 휘적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어주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이거 매일입니다. 매일. 한 번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또 나의 삶을 거룩함에 내어주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수님 닮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 우리 다 알잖아요. 21절에 죄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면 이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 아는데, 그런데도 자꾸 손대고 자꾸 마음이 가고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그 끝이 사망임을 깨달으니까 바울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이거 끝에 죽는 거구나. 이러다 그냥 죽는 거구나. 이 끝에는 사망밖에 없구나. 죄의 열매는 아무리 눈에 보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유혹당할 때 어땠습니까? 먹으면 죽는데 보면 예쁘게 보이고, 이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고, 심지어는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너무나 탐스러워서 그냥 손 대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니까요. 그거 아는데 아니야, 멈춰, 그럴 수 없어, 이래야 하는데 그 선악과를 보자마자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내 마음도 기쁘고, 이 열매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때 물론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면 빛이 싫은 겁니다. 죄를 지으면 싫은 겁니다. 선한 말도 싫고 그 의로움도 싫고 알면서도 싫은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한 틈의 빛이, 그 작은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기만 시작하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의지를 갖고 열심히 수행했더니 이 정도 예수님 닮더라.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논리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복음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 아래 내가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할 수만 있다면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 그 작은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같이 근무하셨다가 지금 대전에 계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두 분 다 변호사이신데 정말로 고민하며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한참 나누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려우시겠네요. 저같이 늘 어디 가면 기도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또 말씀도 전하고 이런 역할과 직업을 갖고 있으면 물론 목회자들도 일정 부분 힘든 건 있지만 저희들은 늘 가면 좋은 얘기 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들을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법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인간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본인도 역할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 잃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상담하다가 또 그 법적인 업무를 처리하다가 자꾸 힘이 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만 사역하는 겁니까? 저만 목회자여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사역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 한 줄기 작은 빛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죄를 짓고 변호사를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혹시 복음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두 분 집사님이 얼마나 귀한 일 하시는 겁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 오늘 이런 직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이거 절대로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하루를 오늘 열어주셨으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선택하십시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죄와 사망? 아니요, 은혜와 영생.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명확한 선택지 아닙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계속 어쩔 수 없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의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결정하시고 나는 그럴 수 없다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송 후렴 한 번만 더 부를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540장 후렴 한 번만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의 그 흘린 보배 피로 나를 깨끗게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반주 좀 해주십시오. 540장 후렴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 되어
선한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그 자유함을 얻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단절입니다. 죽음입니다. 거기에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을 붙잡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그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연약합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크신 긍휼의 손길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